이제 지난 몇 주간 이제 마가복음을 정말 열심히 보고 있다고요. 정말 공부하듯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마가복음 정말 꼼꼼하게 보고 있는 정도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그림을 다 실어놨어요. 지난 우리가 시간 돌아봤던 얘기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귀신 나가라고 했던 그 제자들 이야기 말이에요. 그냥 귀신을 어떤 사람이 내어 쫓았네요. 그 사람에게 금지시켜버렸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이야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죠? 꾸짖어버린 거예요. 된통 주님한테 혼났던 이야기.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여리고의 바디메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죠?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하시면서 그곳을 둘러 엎으셨던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주신 가르침,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9장, 10장,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이런 주제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마가복음 9장과 10장과 11장을 꼭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렇게 하면 전부 내 것이 될 겁니다. 내 안에 딱 쌓일 겁니다. 그런 시간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3주 전에 살펴봤던 어떤 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3주 전에 어떤 이야기 나눴었죠? 기억날 리가 없죠. 근데 말하면 아실 거예요. 아, 그거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하죠? 완전히 둘러 엎어버렸던 그 사건 있죠. 오늘 말씀은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을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었던 성전 총책임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책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 말입니다.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이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엎고 있다. 그걸 바라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마른 날에 날벼락 맞는 기분 아니었겠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랬지 않겠어요? 그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세요. 가르쳐 이르시되, 이건 예수님의 말이에요. 막 둘러 엎으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둘러 엎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때 그들이 뭐랬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를 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죽일까 하고 이야기만 했고 생각만 했지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였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자, 먼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었다? 죽이고 싶었다. 이게 그들의 본심이에요. 죽이고 싶었다. 그래서 죽이고 싶었는데 무엇을 했다?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만 나누었다. 왜 생각만 나누었나? 당당하지 않고. 왜 그랬다고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와 있다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죠? 지금 현재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금 성전을 향해서 몰려와 있고 지금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끄집어내려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말리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큰 싸움이 벌어져요.
자, 큰 싸움이 벌어지면 누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다? 로마 군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가 이제 평화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분쟁이나 이런 투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냥 괜히 일 크게 벌리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잡고 싶은데 잡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19절을 보세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 성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자, 열받아 있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억만진창이 되어버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 둘러 엎었잖아요, 일단. 그러면 거기 청소 누가 있을까요? 12제자가 있을까요? 둘러 엎어놨으니까 개판이 됐을 거잖아요. 그걸 그냥 가만두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건의실 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고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어제 청소를 누가 했을까? 만약에 이날 사진을 찍었으면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어제 청소한 사람일 거예요. 지금 어제 그 개판을 쳐놓고 오늘 또 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매매하는 자들 없었을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 없었을까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오늘은 없었을까? 그리고 만일 있었다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이씨,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면서 테이블을 꽉 붙잡고 뒤집어 씨 이렇게 정말 긴장한 상태로 있지, 대치 상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 그런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들 앞에 딱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27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제는 찾아왔어요. 너 오늘 뭐하러 왔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맞고 뭐라고 해요? 그들이 뭐라고 묻죠? 28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쉽게 말해 뭐예요? 네가 뭔데 이씨? 너 뭐해 도대체? 이 말을 한 거예요. 네가 뭔데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냐고. 청소도 안 하고 말이야. 그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질문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이다? 네가 뭔데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비유의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가득 나와요. 그리고 그 비유를 들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12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 반응을 한번 봅시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하니라. 그러면 그 비유의 내용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말귀를 알아먹었다는 거죠. 말귀를 알아먹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을지, 그리고 회개를 할지, 아니면 살던 대로 살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럼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나? 말귀를 알아먹었기 때문에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완고해지고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서 그들의 고집이라고 하는 늪속으로 푹 잠겨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당장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졌던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어제와 똑같은 이유.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기 싫었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당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노리는 거예요. 무엇을? 사람들이 없는 때를,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그 자리를 그들이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떠나가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언제 죽이면 좋을까?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이것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산한 결과, 일단 6월절은 지나가야 된다. 6월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절이라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집에 가고 나서 죽이자, 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 계산 결과가 마가복음 14장 1절에 나오죠. 자,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데, 그 방도를 어떻게 구했다? 지금은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 어떻게 하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 끝나고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나면 그때 잡아 죽이자. 그때도 늦지 않다. 그런데 그들의 이 계획이 급히 수정되죠. 무슨 사건 때문에 수정이 되죠? 14장 10절이에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를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잡아낼 수 있는 관계를 유다와 함께 의논을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잡는 것이 누구의 고민이었어요? 제사장들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이 누구의 고민이 됐다? 유다의 고민이 된 거예요. 뭘 받고? 돈 받고. 유다가 제사장과 한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활동이 없는 늦은 밤에 잡혔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적이 없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유다의 책략이었어요. 자, 그들은 이토록 예수님에게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심지어 살인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내용,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분노 게이지를 끌어올렸거든요. 다시 1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네가 뭔데? 라고 묻는 제사장들에게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비유를 알아들었다? 그쵸? 알아들었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화가 더 났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들이 알아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 비유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 비유의 내용을 알 수밖에 없었던,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신 비유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노래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제가 이별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별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사람하고 헤어지면 힘들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제가 호남선 기차를 탔는데 창가에 빗물이 흐르고 그때 때마침 제 눈물도 흘렀습니다.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그죠? 이 노래를 가사로 하려니까 지금 힘든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네가 뭔데?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한 노래로 비유를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성경에 있는 노래예요.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거든요. 자, 이사야 5장 1절을 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애로다. 비싸지 않나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노래예요. 자, 이 노래를 보니 기름진 산에 뭐가 있었다? 포도원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 무엇을 했죠? 땅을 파서 돌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뭘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킬 수 있는 망대, 보초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 수 있는 술틀도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자,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심었고 돌을 제거했고 그리고 돌봐줬으니 무엇이 열릴 것이다? 좋은 포도가 맺혀질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네.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들포도가 뭐냐면 질이 좋지 않아서 매우 신 거 있죠. 새파란 거 딱딱하고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나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샤인머스켓을 심었는데 이 거칠고 상품 가치가 없는 야생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열려야 되는데 심지 않은 것이 열렸으니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노래가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노래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부르게 했는지 그 이유가 이사야 5장 7절에 나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그가 심은 나무는 뭐예요? 유다 사람을 심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무엇이 나기를 바랬다? 극상품 포도, 즉 정의가 나기를 바라셨어요. 공의가 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냐? 포학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이 4절에 나오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는가?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가 맺힘은 어찌민고?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뭘 더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에게서 좋은 포도 같은 그 정의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왜 포악의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포악해질 수밖에 없었냐? 공의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왜 슬픈 부르짖음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들리고 있느냐? 백성들의 아픔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들리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요.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가르쳐 줄게. 뭐라고 해요? 내가 울타리를 걷어버릴 것이다.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고 담을 헐어 집 밟히게 할 것이고 내가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거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즉 돌보지 아니하여서 찔레나 가시가 그 땅에 날 것이고 구름에게 명하여서 그 위에 비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더 이상 이 포도원 어떻게 하겠다? 보살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는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종이 되고 말아요. 실제로 황폐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빴기 때문에 그래 너희 다 죽어버려. 그냥 박살나. 그냥 이런 의미로 그곳을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만 그들이 회복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 두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교회가 썩어가다 보면 교회도 이런 일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날이라고 그렇게 못 하시겠어요? 도저히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는 이런 방법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지고 난 다음에야 새로운 것이 세워질 수 있으니까. 즉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없애버리고 박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것이 날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겁니다. 들포도 맺는 나무를 뽑아내야
다시 포도나무를 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의 회복과 새로워짐이죠. 자, 이게 이사야 5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예요.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지금 알았어요, 이제. 그리고 과거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노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포도원의 노래와 너무 비슷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 이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산 깊은 곳에 그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즙 짜는 틀을 만들고 술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똑같죠. 근데 그 뒤에 좀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농부에게 뭘 줬다? 새로 주었다. 이것은 당시 사회 모습을 반영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땅 사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경제활동의 약 90%가 농업이었습니다. 농업을 하다 보니까 땅 많은 자가 장땡인 거예요. 그리고 노동력의 대부분이 농업에 투자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인구의 대부분은 농촌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땅을 사서 어떻게 했을까요? 임대를 하네요. 이거 비슷하죠. 임대를 해요. 그리고 임대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땅을 빌려죠. 근데 돈을 주고 빌린 게 아니에요. 그 땅에 가서 자신의 노동력이 돈이에요.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난 열매의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상납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부르죠. 소작을 하는 사람들. 자, 1절의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대지주가 소작인들에게 땅을 임대를 했다. 자, 2절에 보세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때가 이르렀다. 무슨 말일까요? 포도원의 열매 맺힐 시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땅을 빌려준 대가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냈습니다. 그죠? 이제 내가 받아야 될 몫을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작인들이 정말 뜻밖의 일을 저지른 거예요. 3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소출의 얼마를 받으러 온 그 종을 어떻게 해요?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어 버린 겁니다.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자, 주인이 이런 일을 예상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한 거예요. 주인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죠?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자, 점점 악한 행동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죠. 이제 5절을 보세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는 뭐도예요? 살인도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주인도 자기가 고용했던 그 소작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럼 당장 뭘 해야 돼요? 고발을 하고 군대를 가지고 가가지고 다 쓸어 엎어야죠. 용병들을 사서 다 죽일 만도 한데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라고 합니다. 아직도 보낼 사람이 한 사람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지금 이 사람 너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이 맞고 오고 죽고 이러는데 그곳에 내 아들을 보내요. 여러분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이를 그곳에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럼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돈 받으러 보낸 게 맞나? 열매 받으러 보낸 것이 맞나? 라고 하는 의문을 일단 품고 지나갑시다. 자,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면 틀림없어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조차도 농부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7절에 이는 상속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죽이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의 유산이 우리께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이 나이 많아 죽어요. 그러면 그의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 사람을 죽이자고 결정을 내는 거예요. 헛된 상상이에요. 그들의 뜻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제 주인이 해야 할 일은 9절에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이 포도원 주인이 행할 일이었습니다. 자, 이 비유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한 거였죠?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얻고 네가 무슨 권위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했고 정확하게 들었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한 내용은 이것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들포도로 취급당하고 있다. 그죠? 들포도 맺은 이스라엘로 취급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계속해서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 근데 너희는 계속 거역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는 날 죽일 거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 이제 극도로 분노가 치솟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너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들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좀 들으라. 너희는 지금 들포도를 맺고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서 예수를 더욱더 죽이고 싶은 마음만 커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각 캐릭터를 좀 보셔야 돼요. 먼저 농부들을 한번 보세요. 자, 포도원의 소출 중에 얼마를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달라고 했는데 농부들은 줬나요?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거부했을까? 왜? 그들의 의무를 거부했던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정말 포도원의 소출을 거두었는데 이거를 주인 주지 않고 내가 다 가지고 싶어서 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놀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 것이 없으니까 배째라 하고 있었던 건가? 세 번째, 포도원에서 다른 일을 해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포도가 아니라 다른 포도를 맺은 건 아닌가? 그걸 주면 주인이 너희 집 뭐 한 거야? 이렇게 혼이 날 것 같으니까 다른 일을 했을까? 일단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어떤 경우일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 비유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에선 이 비유의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그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어떻게 한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이러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끝에 어떤 말을 보태냐면
너희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했고 맺지 말아야 될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의 표현대로 이제 말하자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를 너희에게 심으라고 했는데 왜 너희는 들포도를 계속 거두고 있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종교적인 열매는 거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당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은 다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안 맺히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텅텅 비어 있었나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너희 뭐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장사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당에 헌금은 가득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도 없고 긍휼도 없고 베품도 없고 과부를 돕는 자들이 아니라 과부의 가산을 뜯는 자가 되어져 있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맺지 말아야 될 열매를 너무 많이 맺었고 심지어 맺어야 될 열매는 조금도 맺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것을 둘러 엎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말하기 전에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고요. 예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때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에 어떤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맺는 종교적인 열매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 집이 돌만도 못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없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 그럼 그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위선과 아집과 욕망의 열매가 드럭드럭 맺혀가지고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지적하는 모습이 뭐예요? 이게 바로 너희다. 누구에게? 네가 뭔데 이러고 있냐라고 묻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게 너희의 모습이야. 제사장들과 서기관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매를 요청하신다면 너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는가?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어떤 포도원 같았어요? 들포도가 가득 맺혀 있는 포도원으로 보였던 겁니다. 주인에게 그 어떤 것도 바칠 것이 없는 그런 농부 같은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던 그 사람들. 주님은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서기를. 이제라도 정신 차리기를. 근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룟 유다와 사바사바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 말은 뭐 교회당에서의 헌신, 뭐 헌금 액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그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내 스스로가 잘 알아요, 사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현진아, 내 삶의 열매를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때 내가 들을 게 없으면 네가 한 선교를 내가 좀 보고 싶다. 네가 한 나눔을 내가 좀 보고 싶은데 뭐가 있니? 저 열심히 그래도 설교했는데요. 이런 걸로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 본심을 압니다. 그릇된 마음으로 한 것은, 위선으로 한 것은 주님이 다 압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아니거든요. 때로는 주님의 질책이 들릴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들포도 맺는 포도원 같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질책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악하게 아닙니다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나요. 회개만 끝난다니까요. 열매가 있고 회개가 있는 게 내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속이지 말라. 너희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농부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포도원 주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고요. 그죠? 포도원의 주인을 한번 봅시다.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종들을 여러 번 보내요. 심지어 누구까지? 마지막 한 명 남았지. 이 종들이 막 죽고 이러니까 갈 사람 누가 있어? 야, 네 아들 네가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종들이 그냥 돌아오면 가서 달라고 하면 될 텐데 지가 가서 머리에 상처가 나서 종이 돌아왔다고요. 근데 아들까지 보내야 되냐? 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포도원의 주인은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소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반드시 받아내야 되겠다 지금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뭘 주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하고 너희가 거두어야 될 열매를 거두어라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냐 말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키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일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비유 속에서 농부들은 어떻게 했죠?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떻게 했죠?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죽여버려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성공했을 때 역시 우리의 계획대로 됐어.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사장들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그래, 함부로 하다가 잘 됐다 이 녀석. 뭐 나보고 들포도 맺는다고 네가 들포도야 이놈 새끼야 하면서 잘 됐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들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12장 10절이 결론이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나니 이 말이 있는데 여러분 건축자가 집을 질 때 돌을 씁니다. 돌을 버려요. 왜 버렸을까? 이 집에 안 어울리기 때문에 나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버렸는데 그곳에서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새로운 집이 세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지만 너희가 나를 외면했지만 너희가 나를 성전 밖으로 내몰았고 이방인에게 넘겼지만 그곳에서 무엇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너희 생각대로 너희에게 맞지 않다고 나를 외면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나를 버리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신다? 믿음의 머릿돌로 나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구원이 일어날 것이고 영생이 시작될 것이고 하늘의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버려졌지만 그곳에서 새롭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한 말입니다.
자, 이게 사람들이 물었던 어떤 질문?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요약이 돼요. 나는 아들의 권위로 왔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곳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다. 너희는 악한 농부와 같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이 얘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농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악한 농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완고함. 끝까지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농부처럼 되지 말아야 될 도전을 받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들이 버렸지만 그곳에서 무엇이 시작되었다? 교회가 시작되었고 구원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는 옛날 유대교 사람들처럼 기독교라는 종교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열매를 요구할 때 너 무엇을 줄 수 있겠니? 주님이 꼭 물어오는 것 같아요. 너는 종교인이니 아니면 나를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극상품 포도가 나고 있는 극상품 포도가 뭐겠어요? 정이고 공이고 나눔이고 사랑이고 헌신이고 열정 아니겠어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뒤엎을 만한 것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뒤엎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만일 주님이 뒤엎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겸손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무엇이 맺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힌다.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자? 예수님을 믿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수님의 뜻에 내 삶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포도 농부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3주년을 맞는 둥지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